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편견의 그런 수건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우리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뭐 성경의 부분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을 많은 성경의 그 신학자들과 기자들이 성령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핏 들어봐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대충 잘 알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난하면은 뭐 욥도 생각이 나지만 바울도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고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힘을 많이 얻게 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정말 극심했는데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들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단순한 세상의 그런 걱정거리가 아니고 반드시 유익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들, 바울의 흔적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힘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까지 복음이, 이런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면은 굉장히 많아요. 한 시간 설교 가지고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용들을 음성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성령 하면은 영 있죠, 영. 영이면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이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 바람, 숨, 호흡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뭐라고 기록을 해놓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이곳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면은 항상 바람, 바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불같은 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런 지속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죠. 이 바람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 했죠. 진짜로 그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이 바람이 진짜로 부는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바람을 불었다고 해서 루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이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는 성령이 그 코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넣어서 들어왔는데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고 깊이 동행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다른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막 살아났잖아요. 응? 그 흙으로 빚은 인간이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막 호흡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딱 받으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돕는 성령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한 우리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길래 그렇게 여기까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다른 거는 없어도 꼭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 성당, 그 바울 성당 꼭 있어요. 바울을 기념하고 베드로를 기념하고 바울을 기념하는 성전은 으리으리하게 거기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전, 바울 기념 성전, 바울이 앉았던 곳, 바울이 들어갔던 동굴, 바울이 들어갔던 집, 바울 기념 성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바울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도 그 순교한 그 그 간교대에서 이렇게 그 목이 흘려서 3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거기도 기념하는 그런 다리가 또 있어요. 그걸 기념해서. 어찌됐든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길래 저렇게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나는 똑바로 순교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또 베드로가 또 많은 제자들이 지금 또 많은 신앙의 그런 선배들이 여기까지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끌고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불려다가 말한 또 16장 9절 10절 볼게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이 선교지를 방향을 꺾는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바울이 원래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돼요.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준비하셨어요.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가족들을 다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주면서 바울이 유명해져서 그 악령이 들린 여인을 보고 악령을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는 저기 유럽으로 가지 말고 이쪽 그 소아시아 쪽으로 빌립보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방향을 딱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를 세례를 주고 가족이 막 구원받고, 그래, 여기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성령을 힘입어서, 더 크게 악령을 막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혔어.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이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분명히 내 마음이 평안이 왔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네, 이 길로 가면은 참 좋은 길일 것이다. 하고 딱 갔는데, 요디아를 바울이 만난 것처럼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저렇게 감옥에 갇힌 사건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은, 물론 다 좋죠.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 가능성이니 뭐 이해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사실은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진 않으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나는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거기서 왜 이러지?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또 준비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성공, 실패, 이게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믿음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만큼 됐다가도, 우리 주일날 교회 나올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어? 그걸 먼저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에까지도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도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심장이 그렇게 막 뜨겁게 뛰는 일들이 성령과 함께하면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상과 예언과 꿈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주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기도했을 때에 너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내가 거기를 보낸다. 아니면은 저기를 보낸다. 그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지 그곳이 감옥이 됐든 그곳이 루디아 가정이 됐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성공과 실패가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분명히 내 눈에,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내가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더 그렇게 옆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뭔가 이런 그 거룩한 부담감이 오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이 없어. 기도니 뭐니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불안한 마음, 뭔가 거룩한 불안감이 없는 거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폐색이라는 경 알죠? 장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장에 꼬여가지고 장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꽉 막히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정말로
밑으로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그런 작은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나를 감옥에서 그 모든 착고를 풀어 헤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다 열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로 내가 상상 이상으로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내일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양심이 또 혹은 내 마음이 또 혹은 내 지나왔던 시간들이 또 앞으로의 미래들이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계획할 수도 없고 살아왔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고 그런 순간들을 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들어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막힌 거를 확 뚫고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감옥도 루디아도 다 준비해놓고 확 뚫고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도 확 뚫고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복음을 돌아갈 수 있게 뚫고 확 뚫고 여러분 인생이 다 뚫려질지어다 막힌 게 다 뚫려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옛 율법, 새 율법, 그 모든 중간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중간에서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 한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슬픔도 그 슬픔 속에서도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했을 때도 똑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실 때 우리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님은 계속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 중에 수면 위에 운행을 줬던 그런 존재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왜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김동욱이라는 목사를 딱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보증을 확인해요. 보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보증자가 누구냐면은 내 옆에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이 보증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말 때에 주님 만날 때에
그 보증 되시는 성령님을 열매로 딱 거두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 뭐냐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 행동은, 우리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성령입니다. 성령. 왜냐면은 이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통로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막힌 거를 뚫어버리는 그런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슬퍼하고, 괜찮고, 슬퍼하고, 같이. 내가 문제가 가운데 걱정했을 때도 괜찮다.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주님을 계속 찾게 만들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속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불의 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은사는 어차피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지, 방언이야 뭐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수많은 은사들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반드시 능력, 바울이 가졌던 고난을 막 뚫고 지나가는 능력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바로 보증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나에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바울처럼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승자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계속 뻗어서 나와의 관계를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고, 내 영과 육이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탓이고 뭐 이런 옛 시대에 구시대에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사는 인생을 여러분 다 버리시고 그거는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눈으로 봤을 때에 내 눈에서 정죄가 나오고 내 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은 다 구약의 시대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 수건을 벗어 던지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도 내 그런 우려나 또 여러 가지 걱정도 그런 수건들을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성령님은 그런 연약한 나의 아주 그런 그 연약한 모습조차도 용납하시고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그렇게 성령으로 내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이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가 알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고집을 피웠던 모든 수건들을 벗어던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찬양했던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